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대조하면서 의롭게 의인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의 말씀은 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강조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십시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예, 1절부터 3절에서는 경제생활, 특별히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을 강조합니다. 속이는 저울, 이른바 도량형을 속이는 거죠. 물건 살 때 또는 무엇을 팔 때 다른 저울을 사용한다. 이거 정말 나쁜 상술이지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판매대에 써놓기는 또는 메뉴판에 써놓기는 국내산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전부 그 값싼 수입산으로 하면서도 국내산이라고 속이는 거, 이것도 사실은 속이는 저울과 같은 거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를 도축하기 전에 물을 먹여서 그 소의 몸무게를 좀 늘린다든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상거래, 하나님은 속임수를 미워하시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상거래 매매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생산자이든 소비자이든 사업을 하든 일반 회사를 다니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파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CCTV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 심지어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마치 CCTV처럼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뭐 성경적인 지식으로 또는 종교적인 어떤 이해력이 아니라 이게 실제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물건을 팔 때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또 물건을 살 때에도 지나치게 뭐 깎는다든가 뭐 이런 것, 예,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정직함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돈을 벌려고 하고 속여서라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고요. 또 떵떵거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주머니에 지갑이 든든할 때에, 또는 뭐 크레딧 카드가 몇 개나 될 때, 또는 은행에 잔고가 굉장히 많을 때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또는 월급이나 연봉이 많을 때에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꼭 그러지 않더라도 뭐 당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한턱 뭐 쉽게 쏠 수 있고요. 없으면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구 만날까봐 심지어는 좀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뭐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 미워하신다.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무익하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단순한 비유, 성경 속 그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면 곤란하겠죠. 나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지고 있는 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순간순간 어리석은 부자의 경제관념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뭐 권력을 획득하고 명예를 얻고 또 재물을 얻었을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멋지게 보이죠. 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두렵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판결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설사 신앙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다들 불안해하지요. 뭔가라도 의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인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그때 의인은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절 보십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은 한 도시를 말합니다. 성경시대 한 도시, 성곽이 둘러쳐져 있는 도시를 성읍이라 그러죠. 그럼 그것은 그 지역의 핵심 도시라고 하는 거죠.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는 거죠. 어떤 도시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도시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것이죠. 예.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구한말에 그랬나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찰서 한 곳이 있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 낫다.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법의 테두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바로 파수꾼이 되고 망대가 되고 또 등대가 되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것, 또 부산 진구 이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부산 안에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부산 진구의 연제구에 우리 성광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지역사회를 축복할 때에 지역사회가 진흥한다는 거죠. 발전한다는 거죠. 잘 사는 마을이 되고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정말 부산의 희망이 되는 우리 성광교회, 꿈꾸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읍은 성광교회 교인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수년 전에 그 잠언으로 말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좀 강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 무슨 얘기죠?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고 비웃는 사람이죠. 욕하는 사람이죠. 좀 안 된 말로 자꾸 남을 씹는 거.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 비밀은 부정적인 비밀이에요. 남을 비난할 만한 거리,
남의 좋지 않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일들, 남이 알면 정말 자존심 상할 수가 있고, 그런 거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는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또 설사 누가 그런 것을 먼저 들추어낼 때에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직접 확인해 봤냐고 그렇게 좀 말을 한다든가 설사 그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서 누구 좋아하겠냐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제지해 주는 거, 자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 싶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남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되지요. 노력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욕하는 거, 수군대는 거, 이거는 정말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다들 잘할 수 있거든요.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도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잘 되는 꼴 보기가 싫다. 이게 우리 본성 속에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흉보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보면 재미있잖아요. 좀 심한 표현입니까? 사실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흉보는 사람끼리는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를 두고 누군가가 그렇게 흉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끔찍한 거죠. 비참한 거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 여기 신실이란 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그런 거 숨긴대요. 하지 않는데요. 자, 오늘도 참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은 읽기만 해도 무슨 수필 읽듯이 소설 읽듯이 휙 지나가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또 읽어보고 몇 번씩 한 구절 같은 구절 읽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또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도로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한 도시가 흥하게 되는 것, 교회 때문에 부산이 잘 되는 것을 저희가 포기하시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험담이 아니라 축복하고 지지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